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지난번 수요 예배 때 설교를 시작하면서 꼭 하고 싶었던 인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절이고 빨리 끝내는 좋은 설교를 하고 싶어서 욕심을 내려놓고 생략했던 인사인데요.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사를 한다고 해서 설교가 길어지진 않습니다. 네, 자, 좀 쑥스러울 수도 있는데 곁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을 상상하시던 그 이상일 텐데요. 뭐라고 인사하실 거냐면요. 가을가을 하시네요. 네, 인사하시면서 안색도 살펴주시고 다정한 눈빛도 교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을가을 하시네요. 네, 가을은 낭만과 사색이 있는 멋진 계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가을처럼 멋진 삶을 살아가는 나날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가을가을 하시네요. 장로님 참 가을가을 하십니다. 네, 가을가을한 금요일 저녁 다윗의 시로 알려진 시편 103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 시는 다윗의 찬양시로 알려져 있는 문학적 가치나 내용면에 있어서 전체 시편의 시 중에서도 매우 뛰어난 시입니다. 이 시편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능력 있는 통치, 그리고 인간의 죄에 대한 고백과 찬양 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1절에서 2절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요. 3절에서 5절에는 그 찬양을 통해 나타나는 개인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9절에는요, 민족적인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20절에서 22절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인간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천군과 천사들에게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시편 103편의 핵심 문장을 하나만, 여러 개 있겠지만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여호와를 송축하라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송축한다는 것은 사랑과 감사를 동반한 찬양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이며 동시에 우리 삶의 행복의 문을 열어젖히는 가장 위대한 열쇠라고 성경 주석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사막이나 황폐함 가운데서 무작정 찬양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풍부한 은혜로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시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5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라는 말인데요. 자, 청춘. 16세, 우리 잘 알고 있죠. 16세에서 거의 30세를 가리키는 말로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시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만난 청춘은 나이의 개념이 아니며 주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청춘으로 독수리처럼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이 독수리처럼 걸어가도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는 새의 힘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살리는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나준성 목사님이 계십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계십니다. 네. 그 목사님께서 기독교는 청춘의 종교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독교는 젊음의 종교이고 청춘의 종교면 젊은 사람들만 있어야 된단 말인가? 라는 좀 약간 꼬인 마음도 살짝 올라왔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젊음의 종교이며 변화하고 도전하며 어디로든지 어느 장소로든지 떠나서 새로운 장소로 가는데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청춘들을 보십시오. 어디로 떠나고 어디에서든지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일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리로 뛰어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도 10명의 청춘들께서 인도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선교팀원들의 평균 연령을 계산해 봤습니다. 너무 앉아가지고 좀 졸리기도 하고 그래서 도대체 몇 세이실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제일 연세 많으신 분까지 평균 연령을 냈더니 61점 몇 세였습니다. 61점 몇 세를 청춘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테지만 성경은 여호와를 앙망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며 떠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 사람이 청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후에도 기도하겠지만 염강의 청춘 선교사님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춘은 절대 나이의 개념이 될 수 없습니다. 어느 나이이건 어떤 개인이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그는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청춘으로 독수리 날개치듯 힘차게 살아가는 인생의 특징,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만족입니다. 만족함. 두 번째는 새롭게 하심입니다. 만족하는 삶이 청춘같이 독수리같이 살게 하는 비결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가정,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조차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며 늘 청춘으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불평하지 말고 감사로 받으며 오히려 기쁘게 감당할 때 우리는 이팔 청춘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와 찬양으로 언제나 청춘을 사랑합니다. 오늘 시인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청춘으로 살아가며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1장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였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셨도다. 신명기 32장 15절입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게서 눈을 피하고 얼굴을 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종이 되어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의 시인은 시편 103편 3절에서 19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너그러우시고 죄를 사하여 주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3절입니다. 우리의 병을 고치십니다. 3절이죠. 생명을 구해 주십니다.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소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5절. 청춘을 새롭게 하십니다. 5절이고 억압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하여 보여주십니다.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를 오래 품지 않으십니다.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없애주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만유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일평생 찬양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가 창조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해와 달과 절기를 정하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두근두근 거리고 막 앞에 그려지는 그 그림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곤 합니다. 그리고 깊은 바다를 땅에 덮게 하셨습니다. 물이 넘치지 못하게 하셨기에 물이 물러가서 산은 높아지고 골짜기는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물의 경계를 정하셔서 물이 땅으로 침범해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그 은혜는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는다 해도 기록할 수 없다고 찬양한 것이 과장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시며 창조하신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며 누리고 살아가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에 살아가며 그 사랑을 노래하는 삶을 살기 위해 예배로, 기도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십니다. 변함없으신 그 사랑은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한결같으시며 십자가의 용서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상태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처음 창조의 모습대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로 달려갈 환경에서 우리를 구하여 새롭게 하십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변화되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려 늘 기도하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대원 마지막 학기를 보내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신대원에 들어가고 이제 마지막 학기입니다. 마지막 신앙사경회를 지난 주간에 다녀왔습니다. 마지막 날 강사 목사님, 사람 살리는 교회 라준성 목사님께서 시편 103편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시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신앙사경에 가기 전에 금요 기도회 설교가 결정되고서 제가 마음에 품고 묵상하던 말씀이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수가. 시편의 말씀을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서 목사님과 자녀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였고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한 단어가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아버지 마음이라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마음, 늘 주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주어도 또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임을 시편의 시인은 외치며 아버지 마음에 응답하며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들으며 살아가야겠다고 시편의 외침을 통하여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말하지 않아도 아십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녀들이 아버지 앞으로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잘못이라도 그저 가지고 나와서 내려놓으면 용서하시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온 문제를 해결하시며 그 문제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빈손 들고 나아갈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안으시며 풍성함과 만족함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기 내어 가지고 나온 문제에 대해 절대 모른다 하지 않으십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시며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중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다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에게 인자하심으로 참아주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이라는 히브리어는 토브입니다. 이 토브는 좋다는 뜻 외에도 꼭 맞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befitting입니다. 좋은 것은 나에게 꼭 맞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옷을 사러 갔을 때 피팅룸 있는 거 보셨죠? 옷 갈아입는 곳, 옷 한 번씩 입어보는 곳. 네, 그것과 같은 어원입니다. 비피팅, 꼭 맞다. 옷이 언제가 제일 이쁠까요? 마네킹에게 걸려있을 때가 제일 이쁩니다. 그리고 자기와 꼭 맞는, 그 옷과 꼭 맞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옷이 제 빛을 발하면서 가장 이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토부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힘차고 확신 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일이든 관계이든 사람이든 모두 좋은 것이며 딱 맞는 것임을 기억한다면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며 그 감사함을 통하여 더 좋은 것, 더 만족할 만한 것으로 채우시고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은 나를 나답게 합니다. 아름답다라는 말을 알고 계시죠? 아름답다의 원뜻은요, 나답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이라는 명사와 답다라는 접미사가 쓰여져서 아름답다라는 말이 만들어졌는데요. 아름다운 것은 나다운 것입니다. 내가 나일 때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공작새를 질투하는 까마귀 이야기 아십니까? 까마귀가 공작새의 날개를 쫙 펴면 나오는 알록달록한 그 깃털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공작새 몰래 그 깃털을 모으고 모아서 자기 깃털 사이에 막 꽂았습니다. 보니까 되게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자기가 보기에는 공작새 같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까마귀들에게 가서 으쓱거리면서 난 오늘부터 까마귀가 아니야, 공작새야, 이렇게 얘기하고 막 있는 까마귀들을 구박하며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러다 어찌어찌하여 공작새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자, 공작새들이 그 까마귀가 아니고 공작새인가? 환영해 주었을까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너 이상해! 그러면서 그 깃털을 다 뽑고 부리로 쪼아서 그 까마귀를 내쫓았다고 합니다. 까마귀는 까마귀일 수도 없고 공작새일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흉내내고 따라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움으로 서로를 환대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나다움을 회복하게 되며 가장 좋은 것, 토부의 삶, 꼭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때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다는 것은 전에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일 수도 있고 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 조금 더 다르게 변화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독수리처럼 청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사용하십니다. 새로운 것을 구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변화되기를 간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청춘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소원이 늘 새로워야 한다는 전제는 없습니다.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소원을 새롭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관계가 새로워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병약함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자녀의 어려움이 있다면 마음의 소원을 두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머뭇머뭇거리면서 망설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늘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곁에 있게 하신 사람은 필요하기 때문에 선물로 보내주셨다는 것을 감사로 고백하며 섬겨가시길 바랍니다. 꼭 맞는 사람, 필요가 있어서 보낸 사람, 그 사람을 통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섬기고 사랑하는데 인색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가정으로 가셔서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잠자리에 드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별로이신가 봐요. 그쵸? 네. 흘기는 눈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눈으로 눈 마주침하며 이유가 있어서 내게 보내셨겠지 라고 깊은 묵상을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청춘으로 살아가는 가장 큰 비밀은 바로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의 소원을 늘 새롭게 하시며 만족하게 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토부, 좋은 것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절대로 피곤치 않습니다. 청춘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청춘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나오는 결단과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늘 청춘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소원을 늘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청춘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오르듯이 매일의 삶에 날아오르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힘있게 기도로 나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픈 마음과 아픈 생각, 병약하여 힘이 없는 두 다리, 비교하며 슬퍼하던 마음, 흘겨보던 곱지 않던 눈과 정죄하던 입술,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주님의 치료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만지시고 깨끗하게 하사 힘차게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며 선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앙망하며 독수리처럼 날개쳐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용감하게 하셔서 다윗처럼 뛰며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저함 없이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위축되어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펴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하시며 엘리야의 까마귀로 먹이셨던 것 같이 우리 인생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 선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를 낭망하여 청춘의 독수리처럼 선교지를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님과 9명의 선교팀원들과 함께 해주셔서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인도 땅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며 그들이 헛된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 앞으로 나아오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힘을 내어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의심하여 요동치는 마음을 잠잠하게 하셔서 오직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보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청춘을 독수리같이 날아오르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며 가장 높이 높이 올려드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